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또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약속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공공을 위한 공적 약속이라는 뜻의 이 공약을 헛된 약속인 공약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이의 사적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이 공약은 더욱더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여러분들 주변인들, 또 약속을 어기는 친구들을 몇 번 겪고 나게 되면 어떤 말에도 신뢰가 가지를 않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또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깨뜨리고 어기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약속에 진심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지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정도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약속에 진심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예언을요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첫 책, 우리 마태복음 오늘 1장을 딱 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선언과 함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계보, 즉 족보가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는 수천 년, 또 예수님 당시보다는 2000년이 지난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요, 또 유대인도 아니어서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가 별로 큰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든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있는지, 할아버지의 이름은 있는지 저 위, 14대 위, 또 14대 위까지 올라가는 계보에서 내가 들어보았던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지에 관해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확인한다면요, 와, 진짜 있구나 라고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예수님이 정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셨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구원의 예언을 아는 우리에게도 신기하고 놀랄만한 일이라면 고난과 박해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던 1세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보를 보면서 감동과 또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에 확실한 율법 교육을 통해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 갈 때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은 주목할 만한 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약혼이란 말은 결혼을 하기로 서로 약속한 관계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1세기 유대 문화에서 약혼은요 결혼과 같은 수준의 이 강력한 관계가 사회적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약속을 깨트리고 파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마리아가 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함께 살기 전이었는데 요셉은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생각은 정확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요. 그러나 성령에 의한 잉태를 알 수 없었던, 아무 지식이 없었던 요셉은요,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정확히는 약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면요, 마리아는요 공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나서 다시는 결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계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의로운 사람 요셉은요,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요, 특별히 기특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깊은 고민으로 이루지 못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예수 이름에 담긴 구원자라는 의미와 예수님이 하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구약 여호수아나 이 호세아, 이 둘의 이름이 예수와 같은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께 실현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실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의 성취다 라고 말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네 글자를 풀어서 해설해 보면요, 임은 함께, with 라는 뜻의 히브리어고요. 또 마누는 우리, us 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누, 엘을 연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고요. 이를 간단히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God with us 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에서 깬 다음에 바로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서 분부한 대로 그의 아내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보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 마리아와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곧 태어날 아기와 주의 사자를 보내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했습니다. 10달이 지나 갓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 뜻은 뭘까요? 주의 사자가 분부한 그대로 요셉이 행한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갓난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요셉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첫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머물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아멘. 자,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맞아요. 자, 보시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라고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도 같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과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맺은 언약과 같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서 야곱의 아들들은요,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주하면서 노예로 전락해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 생활 중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요,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과도 같은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에서 13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다윗과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뭐예요? 솔로몬에게서 1차로 성취되었고요. 또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성취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보내주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가 인류의 구원자이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사야의 예언, 임마누엘, God with us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요 약속을 하고서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거나 지킬 수 없어서 잊어버린 척하거나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키기 싫어서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함부로 약속도 하지 않으시고 또 한 번 하신 약속은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언제 지키실지는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들도 모르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요청에 따라 약속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타이밍이다. 지금 너와의 약속을 이루겠다. 라고 나에게 가장 좋을 절대 타이밍을 계산하시다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다린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약이나 공수표가 아니라 확실한 지급 보증이 된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로운 삶, 또 경건한 삶, 신실한 삶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